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난과 격정의 모든 세월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어 형통의 날을 펼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복음송 한 장 선포하신 후에 말씀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없는 이 길, 걷고 도는 수가 있어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나달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내가 세운 계획이 끝날지 모르며 나의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우선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시리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니 앞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내 시를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영광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가여도 분명히야 보라 나 두려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가는 길이 많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를 덮치고 하나님 계신 빛이 뚜렷이 보입니다. 가는 길이 많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은 육신의 반대적인 개념 같지만 실상은 영은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어때요? 영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통과하는 것이 영이죠.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는 것도 영입니다. 그래서 영은 두 가지 영이 있죠. 귀신의 영, 일명 사막이라고 하죠.
사단, 마귀, 귀신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근데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죠. 만져지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했던 바람처럼,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는 있는 거잖아요. 예, 실체는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본래에 그곳은 야곱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워요. 근데 이 배경이 되는 이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덩어리만큼 밖에 안 돼요. 강원도 땅덩어리. 지금은 팔레스타인과 같이 나눠서 공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이 뭐냐 하면은 블레셋 족속이죠. 창세기 있었때 있는 블레셋 족속. 블레셋 족속은 그들의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교. 팔레스타인은. 반면에 이스라엘은 유대교. 근데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둘 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 나라는 3등분이 되었어요. 나중에. 가장 북쪽이 어디예요? 갈릴리. 중부지방이 사마리아. 남쪽이 유대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사신 분이었어요? 갈릴리에서. 북쪽이 갈릴리.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 베들레헴이 또 있어요. 베들레헴이 두 군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없기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을 알고 있지만 갈릴리 베들레헴, 갈릴리 나사렛 베들레헴,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자란 곳은 어디예요? 예? 누구 예수를 알아? 나사렛에서 자랐고, 예수님이 어디서 주로 활동 무대였어요? 갈릴리 호수였죠. 또 갈릴리 호수는 북쪽의 할몬산에서 만년설에서 흘러나온 물이 갈릴리로 흘러들어와요. 남과 북이 22km, 동과 서가 13km예요. 그곳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를 타고, 요단강을 타고 어디로 가냐면 사해로 흘러가요. 사해로. 근데 갈릴리 호수는 그 인근에 있는 지중해 바다보다 220m가 낮아요. 220m 낮은 호수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본래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어디를? 북쪽과 남쪽이 있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부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지식인들, 지도자계, 종교인들을 전부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또 남쪽 유대를 침노하죠. 그래서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었느냐? 엘로힘 신이었고, 남쪽 유다가 믿는 신이 야훼 신이었어요. 엘로힘 신은 창조주신 하나님, 야훼 신은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재밌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성경이, 보는 성경이 뭐였느냐? 사마리아 오경이었어요.
내용은 똑같았어. 근데 책이 딱 두 권이었잖아요. 북쪽에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오경, 남쪽 유다에는 어떤 오경이 있어요? 모세 오경이 있었죠. 내용은 지금의 내용이 똑같으나 파피루스라는 갈대 잎을 엮어서 거기에 면리학가잖아요. 면리학가. 지금처럼 막 성경이 막 너도나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딱 북쪽 사마리아 오경 한 권, 남쪽 모세오경 한 권. 그 다음에 성전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죠. 북쪽에는 어떤 성전? 실로 성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는 어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예. 그래서 포로지에 끌려가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을 풀러 가서 혼혈인으로 남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현지인들로 자폰을 했어요. 자폰 알죠? 명맥을 이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포로지에서 자폰을 했다 해서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가 어때요? 개가 예? 좀 크면은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다가 예? 이놈처럼 그냥 다 그냥 붙어 먹잖아요, 그죠? 부모 자식도 없어, 형제도 없어, 걔는. 예? 걔가 그래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이 볼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개 같은 놈들. 이게 이제 거기서 그 욕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바글바글 했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좀 기이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약대, 낙타, 털옷을 입고 다니면서 수염은 이렇게 한 번도 깎지도 않았죠. 메뚜기하고 돌에 나 있는 꼬리 쪽 청을 석청이라고 할 걸, 석청을 먹고 그냥 맨발로 막 다니면서 지팡이 하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짓고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 보고 전부 막 벌떼처럼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귀한 행적도 행적이지만 메시지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이종 그 동생이 이종 사촌 동생이 있었어. 6개월 동생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라는 분이에요. 그 갈릴리 그 요단강 그쪽에서 목욕도 하고 별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가 되고 중풍병자가 낫고 손 마른 자가 낫게. 그 다음에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분이 어때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통찰력 있게 잘 해석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거든. 어려서부터. 죽은 사람이 심지어는 나와버려요. 5,000명이 막 그냥 남자들만 장정들만 20살에서 60살까지 5,000명이나 그러니까 남녀 합하면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냥 어때요? 물고기 2마리가 버리떡 5개 가지고 막 먹고 12광기를 남고 4,000명이 7광기를 막 먹고 남겨버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례 요한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멈칫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토록 예언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례자 요한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핵심 제자들이 누구를 따르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쫓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4장 1절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누구보다 많다는 말을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면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갈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 왜? 그 자포난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꼴을 안 보려. 돌아서 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통과해서 가? 중부지방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 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 근데 그 동네에 어떤 동네가 있냐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였어. 수가성. 근데 그 우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이었어. 지금처럼 막 펌프질하고 꼭지 틀면 물이 막 펑펑펑 나오는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동네야. 거기는 사막 지역이잖아. 풀도 거의 없고 광야가요 뭐냐면은 들판이 아니에요. 허벌판이 아니고 돌산이 광야예요. 돌산. 그러니까 풀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 동네를 통과해. 근데 한낮에 태양이 떠오르는 날 35도, 45도까지 올라가. 그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 물 뜨러 네? 한낮인 12시에 물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 어떤 거 플라스틱이 아니고 항아리 예? 돌 항아리 이것도 그 무거운 돌 항아리를 이고 몇 리를 걸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뭐하러? 물 뜨러. 근데 왜 시원한 아침 저녁으로 안 오고 왜 한낮 대낮에 오냐? 이 여인은 흠이 많아. 나중에 보면 알지만 흠이 많아. 이 여인은 파도 끝없는 오물을 판 게 아니고 성의 오물을 팠던 거야. 이게 자세히 봐야 돼. 나도 좀 돌이켜보고 여러분들도 돌이켜보고. 파도 끝없는 오물을 파는 목마른 오물을 판 게 아니고 음욕의 물, 정욕의 물, 간음의 물, 성의 물을 팠던 여자야. 예? 남자들도 그러고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목이 말라. 목이 마르면 물을 먹으면 되는데 어떤 물이 말라야 되냐? 오물물을 먹으면은 여러분 생각 물 마시고 오물물을 먹으면 어때요? 오물물을 먹으면은 그 당시에는 시원한데 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면 또 목이 말라야 안 말라요? 말라. 우리가 요 젊으니까 뭐 성의 오물을 판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그런다고 그러잖아. 씹하기 짚을 힘만 있으면 거시기를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남자들은 짚하기 짚을 힘만 있으면 거시기를 생각한다. 그럼 남자들만 그럴까? 여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를.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은 절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거든. 예? 할렐루야. 똑같아. 어린애에서부터 노인네까지 전부 그런 근성이 있어. 인간이라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한 대낮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을 뜨거워서 돌아가니 무서운 거 딱 뻘뻘리 가면서 물 뜨거워서 벌컥벌컥 먼저 마시고 목욕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물도 끼얹고 아무도 없으니까 홀라당 먹고 했는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물을 뜨고 와서 가다 보면 땀 한 바가지 흐르고 또 들어와야 돼. 그 정도로 더운 날씨야 여기가. 물 뜨다가 왔다 갔다 판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일행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봐. 뭐 때문에 그 오물에 갔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목이 말라서 갔겠지. 예? 뭐 뚱니가 물어가 아니고 그 길을 물어서 오물물을 마시러 갔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동네에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인은시여 내가 목이 마르니 물 한 모금만 떠주시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좀 까칠했던가 봐. 아니 어째 유대인인 당신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네가 떠먹으시오.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뭐가 없어. 네가 떠 잡수세요.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물을 달라 했던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주님이고 보이서 성령의 신분으로 제자들은 목이 말라서 갔지만 예수님이 그 우물에 가는 것은 누구를 만나게 해서 간 거예요?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에 탕자되고 음욕을 많이 저지르고 간음을 행하고 정력의 노예가 돼서 파도 끝없는 성의 우물을 팠던 그 여인을 만나려고 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자가 말을 해요. 응? 여자. 그래서 여인이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습니까? 그렇게 말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더우면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자가 말해요. 아니 그런 물 나도 좀 맛보고 싶소. 그렇게 말해요. 그런 물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단가요? 그런 물 나도 좀 맛보고 싶어요. 응? 또 내가 돌 항아리에 물 떠가지고 가면 또 가서 또 물 뜨러 목이 말라서 또 올 건데 제발 좀 그런 물 좀 나도 좀 달라고. 갑자기 주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이 멈추게 한 거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나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뜸 뭐라고 말해요? 본래 너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다? 5명 있었다. 5명 있었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의 그 강력한 투시의 은사를 보고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요? 처음 만난 남자가 어떻게 내 남편이 과거에 몇 명 있었고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동거남이에요. 동거남. 그러니까 이 여인은 파도 끝없는 그 성의 우물을 계속 파왔던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본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왜 우리가 절제하고 절도 있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정결한 욕심, 정결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갑자기 말하니까 당신이 진짜 선지자다. 아멘. 당신이 정말 선지자다. 아멘. 예수님 말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말은 예배할 곳이 여기 이 산 사마리아의 실로 성전이 아니고 당신들은 여기는 짝퉁 예배당이고 요즘 말로 하면 성전이고 진짜 예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본래 사마리아 실로 성전이 있는 곳에는 산이 2개가 있어요. 산. 세겜성을 사이에 두고 좌측에는 그리심산, 축복의 산, 우측에는 에발산이라고 해요. 잘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운데에는 세겜성이 있어요. 좌측에는 무슨 산? 그리심산. 이거는 축복의 산이라고 그러고 우측에는 무슨 산? 에발산이라고 그래. 왜 그럴까?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아. 그런데 에발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극명하게 달라. 세겜성을 사이에 두고 좌측에는 그리심산에서는 나무가 많으니까 축복의 산이라고 그랬고 에발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주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그토록 예루살렘 성에서만 정말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그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이 사마리아 실로 성전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나니 아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납니다?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하면서 또 북한을 또 질러 화를 막 토다는 거야.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23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다? 곧 이때다. 그래서 찬송가 나오잖아. 이때다 이때다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다. 그래서 그 찬송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 지금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라는 말이 뭔가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예배하다 이 말은 프로스퀴네오라는 거예요. 프로스퀴네오. 예배한다는 말은 프로스퀴네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존경을 나타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가치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게 돌리다는 뜻이에요. 가치를. 문자적으로는 가치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게 돌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배는 경건과 의식을 포함하는 존경하는 삶 모든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집중을 해야 돼. 집중해서. 예배 시간은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은 존경을,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에 존경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뭐예요? 몸 신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다? 곧 이때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구원은 사마리아 실로 성전도 아니고 유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예배의 중심이고 구원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취해야 돼요. 여자가 어떻게 했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가 뭐예요? 생명줄 아니에요. 생명줄을. 그들에게는 생명수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쏜살같이 동네 때 튀어가는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수가성 그 여인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하지. 생각해봐. 자기 남편도 언제 붙어먹을지 모르잖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몸매도 요즘으로 말하면 쭉쭉빵빵하고 얼굴도 이쁘고 요것도 좀 좋고 애교도 많고 별일 커먹은 소리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이 싫어해 다. 그런데도 물동이도 생명줄도 다 버려두고 막 뛰어가는 거야. 사람들 항상 집집마다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진짜 누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아까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빨리 가보자.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지. 그리고 그 한 대낮에 처음에는 안 들었겠지만 나중에는 막 하도 징징거리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 한 대낮에 35도 45도를 내리는 그 때앞에 뚫고 거기를 갔을 거 아니에요.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가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에 뭐라고 말하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 이루어진 이루는 이것이다. 30절에 31절에 32절에 33절에 34절에 35절에 36절에 37절에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야. 그래서 제자들의 양식은 그 당시에 뭐였어? 물고기 말린 거나 풀이나 고리나 밀이나 고기나 이런 것도 양식이었지. 예수님의 진정한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은 그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볼 적에 항상 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사명이었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42절 결론이에요.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네가 막 전도해서 쌓아다니는 그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친히 구원을 해 주시려고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강을 건너고 산을 넘는 우리의 발걸음이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어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교회가 됐든 기도가 됐든 어디에 됐든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파도 끝없는 성적인 우물에 심취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지팡이만 짚을 힘이 있으면 거시기를 생각하는 그 노인들이 아니고 철저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를 지금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방향,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를 집중하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주시고 특별히 열린기도원 담임이신 우리 이문경 목사님 또 여기에 드나드는 많은 사역자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봉수 한 장 부르신 후에 우리 열린기도원 또 원장이신 이문경 목사님 또 이 지역에 주하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이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리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가 되고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열린 기도원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문경 목사님 복양이 더듬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나려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나려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올 때처럼 찾아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 만나를 나려 주시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의 길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거듭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갖고 참여를 남에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으로 되신 아버지를 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되신 자만은 나팔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모든 일이 가능되는 우리 사원이 아브라함으로 되신 아버지를 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 주시라. 기름 부음의 역사를 갖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공간에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역사를 간격하게 되시어 성령이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으로 되신 아버지를 도와주시니 예수님으로 안되게 주시면 아브라함으로 응답해 주심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리연 선교사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애들을 축복하시고 남은 열성을 축복하시고 한란 근심 격정에서 우리 있는 이때에 강원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승리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응답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이를 내기시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나리어 주시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선교지와 선교를 목양지를 복되게 해주시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어 아브라함은 예수님 아버지 명을 높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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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도전받는 이 말씀이 이제는 이 지역을 집어삼키는 놀라운 성령의 간증거리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